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17일 수요일 성경을 벗어난 인간의 추론. 생각할 문제,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사탄이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달리 말한다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서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영생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지만 성경 속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 곧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 속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으로 바르게 이해할 때에 바른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인물, 사건, 제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청사진과 같아서 예수님의 탄생, 생애, 십자가에 온전히 성취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청사진처럼 설계도처럼 나타났고 예수님의 생애는 그 모든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속에서 예표되어지고 암시되어진 본문들이 신약 성경 속에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또 적용되어지고 나타나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면서 구약과 신약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하여 흔들림이 없는 놀라운 진리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세상의 신비를 탐구하도록 초대합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신자들이 교회에 들었을 때 이성과 지식을 벗어서 이성과 지성을 벗어서 외투 옷장에 맡겨두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이성과 지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것만으로 성경의 거룩한 진리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인간의 견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심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과 인간의 지성과 이성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영적인 것이어서 더 높은
영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성적이요 지성적이 뿐만 아니라 보다 고차원적인 영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에도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둔다면 우리는 잠언 16장 15절에 나오는 사망의 길을 선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한 사망의 길이니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류가 처음 죄를 짓게 되어졌던 때에도 사탄은 그냥 하와를 유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라고 물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 변질시키면서 우리 조상을 죄에 물들게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간사한 그런 성경절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시편 91편 기록되었으되 어디 성경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좋은 척 신앙으로 이끄는 척 유혹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과 실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본질상의 말씀의 의도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또 다른 말씀을 소개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답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성경절에 또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성경의 균형적이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바르게 소개해 주십니다. 사단은 정말 교묘합니다. 성경을 가지지 않은 자에게는 성경 없이 멸망시키고 성경을 펼치며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억지로 편견으로 교만으로 이해로 성경을 풀다가 멸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성경에는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신다고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아는 많은 성경적 지식이 영생으로 그들을 이끌지 못하고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끌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간절히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겸손히 말씀을 연구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이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양심과 성령과 성경 전체의 말씀들 속에서 변함없는 진리의 나침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는 사람들이 대부분 죽는 이유는 아무리 걸어봤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그들의 걸음을 보면 뺑뺑뺑 제자리 밖에 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윤형방황이라고 하는데요. 바퀴 모양으로 빙빙 돌며 헤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서는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는 사막처럼
성경을 이해하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뇌되어지고 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 잘못된 사이비 종교로 인하여 멸망에 빠지는 이들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바른 이해를 얻는 것은 생명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내 견해를 버려야 합니다. 그것 외에 변하지 않는 북극성을 언제나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따라가야 하듯 변하지 않은 성경의 진리를 따라갈 때 우리는 참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오묘한 일을 깨닫게 하는 성령. 만물을 연구할 때에 성령께서는 그 오묘한 이치를 깨닫게 하신다. 이러한 깨달음은 논리적 추리에 의하여 얻어지는 깨달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졌거나 우리의 눈이 그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흐려졌거나 우리의 귀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의 교훈의 깊은 뜻을 더 잘 파악하게 되고 성경 말씀에 숭고하고 신령한 진리가 마음 깊이 새겨질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때로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착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고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우리의 견해를 내려놓고 언제나 북극성처럼 변치 않는 방향을 가리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겸손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노러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못한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겸비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